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기후 위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저도 요즘에 저녁을 걷다 보면 이번 여름이 기후 위기 때문에 어떠한 또 기후 이변과 또 여러 태풍 또 호우 그리고 정말 높은 어떤 이상 기온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번에 올까? 다른 나라들은 벌써 시작됐다는데 이 기후 위기가 심상치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듭니다. 제가 그래서 이 기후에 대해서 이 지구의 온도가, 그러니까 공기의 온도가 아니라 지구의 전체의 평균 온도가 1도 올라가는데, 특별히 바닷물의 온도가 1도 올라가는데 이게 어떠한 파급 효과를 우리가 수치적으로 좀 알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한번 그 인터넷이나 다른 자료들을 찾아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바다의 온도가 1도 올라가는 건 공기의 온도가 1도 올라가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대요. 한 4배의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바다의 온도가 1도 올라가는 그 에너지는 핵폭탄이 2,800만 개, 2,800개가 아니라 2,800만 개가 터지는 그 에너지가 쌓여야 바다의 온도 1도가 올라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방출되면 여러분 지구에 얼마나 많은 기상이온이 펼쳐지겠습니까? 거기에서 태풍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어떤 대기의 기류가 바뀌기 때문에 라니냐나 엘니뇨 때문에 어디에는 폭우가 내리고 어떤 데는 이상 고온으로 산불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요즘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2도가 넘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CBS 김현정 뉴스쇼라는 그 유튜브,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 채널이긴 한데 유튜브로 나오는 거기에서 이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께서 인터뷰한 내용을 짤막하게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구의 온난화는 1초에 히로시마 원폭 5개가 터지는 에너지가 계속 축적되는 거와 똑같다. 그러니까 지금 열섬 현상, 마치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대기로 이 온도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마치 열섬 현상, 이 비닐하우스처럼 이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대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1초 동안에 원폭 5개나 되는 그런 에너지들이 지구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지구의 온도가 유지가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갇혀 있으니까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구는 1초에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몇 개요? 5개가 터지는 에너지들이 계속 쌓여간다. 1초마다. 히로시마 에너지, 그 원자폭탄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위력이었습니까? 너무나 이걸 얘기 들을 때 참 저도 마음이 착잡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 지구가 멸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기후위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럼 여러분, 이 기후위기가 왜 이렇게 더 촉발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냥 과학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서 그런데 그 저변에 보면은 인간의 탐욕이죠. 인간의 탐욕.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꾸고 보존하는 것이 인간의 책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통해서 인간들은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구의 환경을 탐욕스럽게 착취하면서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역사상 해왔는데 산업혁명 이후로 이게 더욱더 가속화가 되었다는 거죠. 이 탐욕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것이 갑자기 이 지구의 기후 위기에 그 저변에 깔려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갑자기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보통 기후의 위기 하면 마치 하나님 없는 지구의 멸망,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쏙 빠지고 마치 거기에 우유가 마치 어떤 좋은 성분들이 다 빠지고 기름기 없는 이상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반절만 있는 그런 탈지분유처럼 마치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마치 빠져버린 그냥 자연적인 기후위기 그리고 세상의 종말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모든 기후위기를 포함해서 모든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요한계시록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이런 종말론을 가르치셨다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이제 연구활동을 하시는 이필창 교수님의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거기에 서론에 제가 참 인상이 깊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거기에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상업주의는 하나님의 권위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걸림돌로 생각한다. 아까 탐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탐욕이 우리의 기후위기, 우리 생존의 위기를 불렀는데 그 안에는 그것이 표현되는 것은 상업주의다. 이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와 밀착된 상업주의가 인간 문명을 좌지우지하게 될 때 인류의 운명은 미중의의 상태로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기후위기 또 서로 전쟁이 일어나고 착취가 일어나고 해서 미중유 엄청난 위기가 우리 인류에게 닥치는 건 분명해 보인다.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사단은 로마라는 나라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사단은 로마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또 다른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 혹은 물질주의적 상업주의라고 나는 확신한다. 오늘날 교회는 초대교회와 동일하게 그러한 세력과 영적인 전투를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기후위기 하면은 그냥 자연적인 위기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이 기후위기가 발현된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해 인간의 탐욕이 이런 것들을 촉발시켰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단지 현재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고대로부터 우리가 인간의 아담 이후로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우리 가운데 이런 탐욕들이 계속해서 제국주의로 발현이 되고 또 나중에는 산업혁명 그리고 또 1, 2차 세계대전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이런 인간의 탐욕 그리고 상업적 자본주의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그 뼈아픈 IMF 그리고 금융위기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탐욕적인 상업주의 현재는 그렇게 발현이 되고 옛날에는 로마의 그런 힘에 의한 평화 그리고 힘에 의한 탐욕을 채워주는 모든 것으로 신앙과 계속해서 맞서면서 하나님을 대적해 왔는데 지금은 인간의 탐욕적인 상업주의 위기로 더욱더 세상의 종말이 촉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 자연적인 기후위기로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다. 그 밑에는 성경적인 이 바탕이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오늘 이필찬 교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이 기후위기니까 빨리 탄소를 줄여야지. 이것도 정말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저변에 있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그냥 기후위기로만 딱 끝나버립니까?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어떻게 여러분은 직면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취하실 수밖에 없고 그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모든 감정과 정서는 죄를 향해 진노를 바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영혼 가운데 느껴지는 실제 가운데 느껴지는 그 죄, 탐욕스러운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들은 다루심을 받을까요? 사람을 미워했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었던 모든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종말, 여러분들의 개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종말을 맞이할 때 그 종말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온 세상의 종말, 언젠가는 종말이 올 텐데 온 세상의 종말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관점으로 우리는 성도들은 바라봐야 될까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과 듣게 하심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것들을 설명해 줄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이걸 말씀으로 설명해 줘야 되겠다, 이 현상을. 그래서 오늘 그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에 나오는 최초의 설교죠. 베드로의 설교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기록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내용과 함께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거기서 이제 14, 15절에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딱 일어서서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 방언의 현상,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는 이 방언의 현상에 대해서 내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풀어서 나누겠다, 선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때가 삼신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유대의 시간 더하기 6을 해주시면 현재의 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3 더하기 6은 몇입니까? 9시죠. 그러니까 오전 9시인 거예요. 오전 9시에 술 먹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다. 성령의 강림 때문에 그 충만해진 마음, 성령께서 인격과 감정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 충만한 마음으로 지금 예언적인 선포를 하고 있다. 방언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풀죠. 그게 뭐냐면 16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유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의 종말의 성령이 임하실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성령께서 잠시 구약시대처럼 잠깐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부어지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성령의 강력하신 임재하심, 부어주심, 영원히 사람에게 임하시는 건데 그때가 임하면 세상의 말세다, 종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종말이다. 그러니까 유대적인 관점에 이제 종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분명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말세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에 끝났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됐나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확 임해서 모든 죄가 그리고 모든 심판이 다 마무리됐을까요? 그런데 지금 다른 관점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요엘서를 인용한 걸 지금 베드로 사도가 즉흥적으로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 사도가 갑자기 감동을 받아서 즉흥적으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으리라고 봐요. 자,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기록된 당신의 기록된 것들을 성경으로 계속해서 40일 동안 설명해 주셨어요. 성령이 임하심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요엘서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그것들을 베드로에게, 12 사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120명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셨어요. 그 해석을 바탕으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은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종말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세상에 종말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정적인 종말이 시작되었다. 종말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시작되었다. 근데 유대인들은 시작과 동시에 종말이 완성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중요한 갈림길이에요. 우리들이 믿는 종말은 2000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부어주실 때 종말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그런 관점을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 위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눈에 믿음으로 보여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것이 믿음으로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시기 전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영화로운 왕권이 눈의 환상으로 보였듯이 우리가 환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의 환상으로 우리 마음의 믿음의 선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과 온 세상과 그리고 모든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셨으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혹 내가 몰랐다면 성경의 선포를 통해 알게 된다면 그게 생생하게 우리는 믿어지는 것이 성도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게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이 시간 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리라. 벌써 종말이 시작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이 이제 완성될 종말의 완성으로 우리가 가고 있고 우리는 벌써 세상의 종말이 시작됐다는 걸 예수님의 왕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종교인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예배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서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극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냐?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조명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이 됐을 때 그냥 승천하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에베소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승천을 어떤 관점으로 보라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게 뭐냐면 사탄과 그리고 그의 왕권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사로잡았다. 사탄을 결박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전에 사탄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열국들에게 미혹했던 영으로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율법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그들은 알게 되고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 외 모든 이방의 지역들 열국들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어서 복음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완전한 사탄의 지배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그 사탄의 그 역사를 결박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결정적으로 열국을 미혹하게 하는 온 세계를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과 종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역사를 결박하셨다. 그리고 왕으로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결박당하고 사단의 왕권을 빼앗으셨기 때문에 이제 사탄은 결정적으로 종말이 시작되었다. 사탄의 왕국.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탄을 뱀으로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인류가 범죄한 다음에 이런 선포를 하죠.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의 머리를 메시아가 오셔서 상하게 한다. 그게 약간 뭐 다치게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으깨버린다. 크러쉬한다. 완전히 박살낼 거다라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 용서하세요. 이 표현이 좀 징그러울 수도 있어요. 혐오스러울 수도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개구져가지고 뱀이 나타나면 뱀을 많이 잡았어요. 시골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르신들 말에 뱀을 잡으려면 머리부터 때려라. 머리부터 제압을 해야 된다 해서 어렸을 때 머리를 이제 뭐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뱀이 바로 죽을까요? 안 죽어요. 뱀을 딱 잡으면 뱀이 몸을 막 휘면서 운동화를 막 휘감고 막 안 죽어요. 좀 혐오스러워서 죄송해요. 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그 역사는 사탄의 머리를 깨버린 거예요. 왕권을 깨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악이 횡행하고 사탄의 역사가 있잖아요. 지금도 복음을 방해하지만 이전처럼 미혹하게는 하지 못하지만 복음이 열국으로 이제는 퍼져나가지만 상하게 하심으로 그렇지만 지금도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건 이제는 죽어갈 때 발악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인류 가운데 이어지다가 완전히 사탄이 제압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으로 종말이 시작한 종말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말의 기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종말이에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성경적인 종말이에요.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결정적인 종말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잔당들이 소탕되면서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한 종말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팍 임하셨을 때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얘기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이제는 멸망했습니다. 사탄이 제압됐습니다. 이제 복음은 이 언어들이 선포되는 곳에 퍼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성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뜨인 돌이 세상 열국들을 깨트리고 가루가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막 각종 언어로 막 얘기하는 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서 예언을 하게 한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게 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는데 이게 다르게 나와 있지만은 사실상은 하나의 의미예요. 선지자적인 선포를 얘기해요. 당시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꿈과 환상을 봤기 때문에 이건 하나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언의 영,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생생하게. 꼭 눈에 환상이 보여진다 해서 그 성경적인 환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생하게 꿈을 꿔요. 그 나라가 완성될 꿈을 꾸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계신 그 환상을 믿음으로 우리가 보고 그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예언적인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세상 나라는 벌써 멸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성도들은 세상 나라가 멸망이 시작되었다는 걸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또 이걸 내가 배우지 못해서 못 알았다면 가르침을 받았을 때는 아멘 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성도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로마가 막 다스리는데 로마가 완전히 그 본질, 실체가 다 무너지고 이제는 껍데기밖에 없다. 이 로마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강력한 믿음과 자신감이 생겼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혼 가운데 딱 임한 성도들은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물질적 자본주의와 상업주의에 거기에 함몰되어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돈 벌어야지 내 개인의 자유와 영광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내가 돈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매여서 사는 것들이 깨어져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우리 학생들도 나는 돈 많이 벌어서 그리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남들한테 떵떵거리면서 멋있는 옷도 입고 다니고 이것이 나의 행복과 나의 모든 소망이다라는 것들이 이 어린아이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이게 깨져버리고, 고등학생들에게 깨져버리고, 청년 형제 자매들에게 이게 깨져버리고,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이 예언적으로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생생하게 꿈이 꾸어지고 믿음의 환상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을 인격적으로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 찬 나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영광, 여호와의 의의 영광, 악을 모두 다 심판하시고 완전한 거룩한 나라가 임할 것들을 간절히 소망하는 영광들이 우리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뭡니까? 성령이 임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건강한 종말론입니다. 시한부 종말이 아니에요. 이제 몇 월 며칠에 그리고 기후위기니까 당장에 내일이라도 세상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 온다? 이건 좀 건강하지 않아요. 물론 항상 긴장해야 되지만 그것과 다르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또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었고 또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다. 이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그게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죠. 이베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세상은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탐욕대로 살고 나의 영광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 종말들이 믿음의 눈으로 예언되어지고 또 믿음의 환상으로 보이고 믿음의 꿈으로 그게 생생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냥 종교인으로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복음, 성령께서 임하시거나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팍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완성들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이제는 나의 재능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것들을 사용해야지 라는 거지, 나의 야망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들이 급격하게 제압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제압하듯이 물론 나의 야망과 싸우겠지만, 욕심과 싸우겠지만 근본적인 뿌리는 뽑아진 상태에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리다. 눈이 달라진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건 세상의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이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에 완전히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롯의 사유와 같은 반응이에요.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거주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사위들이 있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롯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해 주세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망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너희 식솔들을 끌고 나와라. 그러니까 이제 롯이 그게 믿어지니까 심판이 임박해진 게 이 사람 눈으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직 불과 유황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 벌써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것들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없이 자기의 딸, 아내들을 가지고 여기 떠나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그 딸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 결혼할 신랑들도 데려와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저쪽에서는 붉은 구름들이 막 오고 그리고 음산한 기운들이 막 오는데 이쪽에서는 노새 젊어서 노새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내일 또 소를 잡는데 그리고 내 소가 몇 마리고 그리고 내일 어디 놀러 가는데 그리고 내일 어떤 운동 경기가 열리는데 거기 그 얘기에 분주해 있는 그 틈을 뚫고 저쪽에 보니까 사이 두 명이 있다는 거예요.
가슴을 쓸어내리고 롯이 막 정신없이 식은땀을 뻘뻘 흘린 채로 여보게들 곧 있으면 불과 유황이 떨어지네. 종말이 시작되었네. 여러분들 여보게들 빨빨 나가야 되네. 막 파랗게 질려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롯의 사위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이 성을 멸하실 거다. 심판이 임박했다. 하니까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 아이고 장인어른 요즘 기력이 화한 거 보니 헛개비 보셨군요.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늘이 바로 멀쩡하게 우리가 눈뜨고 사는 세상에도 먼 하늘에서 그런 유황과 불이 떨어진다고 합니까? 근데 이 농담으로 여겼더라를 성경 원어로 다른 어떤 느낌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롱하였더라, 비웃었더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조롱했어요, 비웃었어요. 정신 나간 소리 하시네요. 노망 드셨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써 얘기될 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그건 그 얘기고 나는 내 인생 가련다. 혹시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앞에 아무런 마음의 감정의 요동도 아무런 감정의 정서의 변화도 없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비참한 겁니다. 타이타닉호의 빙산이 눈앞에 하얗게 큰 산처럼 다가오는데도 그 옆에서 바이올린을 키는 겁니다. 절대 침몰하지 않아.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그 마음에 복음의 빛이 들어갈 수 없는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 농담으로 알아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은 잘할지 몰라도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심판의 강력한 전조 증상입니다. 무감각.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시기까지 했는데 이 복음을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방언을 통해서 예언적인 선포와 믿음의 환상들을 보여주는 이런 역사들을 이미 2000년 가운데 했는데 그 당시로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걸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9,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건 강력한 심판의 선포입니다. 결국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강력한 심판이 임할 거예요. 온 우주에 완전한 심판이 이르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런 선포들이 계속 있는데 이런 선포들을 무시했을 때 그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이 베드로 사도가 선포했어요.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술 취했네. 반응이 이거예요. 조롱했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AD 70년 이 뒤로 몇십 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피와 불과 연기가 예루살렘을 덮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해파돼 버려요. 로마로. 성전이 불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피가 낭자합니다. 사람들이 로마의 포위에 갇혀서 그 안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며 서로 잡아먹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 복음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해가 피가 될 정도로, 달이 피가 될 정도로 그런 강력한 심판이 이 말이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 입에서 이런 선포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술 취함으로 조롱한다 했어요. AD 70년에. 그런데 AD 70년 로마가 포위하기 전에 주의 형제 야고보는 어떠한 감동을 받았는지 성도들을 이끌고 그 성에서 빠져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화를 면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정적으로 온 우주의 종말이 있지만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있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됐을 때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사탄은 계속 미뤄요. 그래, 나의 일상이 있어.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좋은 말씀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력하게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에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심판의 임박성에 대해서, 우리 개인적인 심판의 임박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처럼 끔찍한 주제, 이 심판의 주제를 얘기합니다.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이 회중 가운데 아직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않고 대신 다른 것들, 가령 자신의 좋은 건강 상태라든가 자기 생명을 잘 보존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편들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놓으시는 날이면 여러분은 즉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일상성에 갇혀 있습니까? 종말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에 완성된다라는 사실이 아무런 마음의 요동도 없습니까?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에게 진짜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은 절대 외유를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사랑이 풍성하시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전존재를 들여서 죄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 심판이 영원하고 심판의 불꽃이 절대로 꺼지지 않고 영원한 사망의 불꽃이 여러분들을 붙잡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뒤로는 아무리 목놓아 외쳐도 그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것입니까? 진짜 이런 사망과 심판,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예언적인 선포를 우리들에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면 이런 거예요. 물론 각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시한부 종말론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개인의 종말은 우리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언젠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교회 잘 다녔고 나는 종교생활 그리고 이런 말씀도 들었어. 이게 여러분들의 구원의 자격이 아닙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여러분들의 그 거룩한 성령께서 임하셨느냐? 그럼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예언하고 믿음으로 환상 보고 믿음으로 꿈을 꾸는가? 그냥 우리들이 말하는 은사적인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님의 통치하심과 그분이 다스림이 믿어지는가? 죄에 대한 심각성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그냥 양심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믿어지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주 앞에 좌절한 적이 있는가? 이걸 우리들에게 계속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걸 신앙주의로 잘못하는 이단들,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 너 구원받는 거야. 천만의 소리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뜻 없이, 아무 고백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주님, 예수님으로 주님이라고 하면 구원받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주라는 고백은 앞에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성령의 고백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심판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내가 예언하듯이 환상을 보듯이
나의 전 인격적으로 인정합니다.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왕으로서 인정하는 예배. 이 시간 여러분들이 비록 인터넷의 예배지만 왕으로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으로 인정이 되고 그분이 나의 시간, 물질,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영원히 찬양받을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주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왜 주를 불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피와 불과 연기의 모든 궁극적인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먼저 부어버리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화 감동한 사람, 중생으로 마음이 거듭난 사람은 이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아, 장차 임할 완전한 심판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졌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내가 구원, 이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전 예수님께 속해집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게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예언하듯이 고백되어질 때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과 동시에 구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앙 경력이 여러분들의 구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루틴하게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고 또 했던 말 계속한다. 여러분 이게 심판의 전조 증상입니다. 나 그거 들었어. 강력한 심판의 전조 증상입니다. 여러분들의 내일은 여러분들에게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이란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 여러분, 저는 이 시간 강력히 축구합니다.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임하셨습니다. 세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시작, 세상의 종말은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되었고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왕이 되어서 상업주의에 결탁한 모든 탐욕으로 말미암아 지구를 파손시키는 것도 모르고 그것이 그냥 기후위기다. 이걸로만 끝나고 넉넉히 바라보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뜨겁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예배자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부어진 것이 그 하나님의 불과 유황과 기름의 그 강력한 진노의 그 향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난 잘하고 있어. 정신승리로 어떻게 그것들을 내가 그 심판을 덮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예배자들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각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진정으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인격적인 예언의 역사, 환상과 꿈을 보는 역사들이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심판이 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하심으로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고 재림을 통해서 이 종말이 완성되고 심판이 완성되리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그리고 예배자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그들이 하는 것과 드린 모든 것에 그들의 영혼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